7월 10일 참정교회 주일 예배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옆에 분과 손잡고, 참 옆에 분 없으시면 그냥 한번 보세요. 이렇게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친구 잘 오셨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주보 형식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새롭게 아니라 어쨌든 변하면은 약간 적응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적응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배 후에 2층 교육관에서 친교 계속 이번 주도 이루어집니다. 기억하시고 예배 후에 비전위원회 모임 오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주중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번 주는 화요일, 목요일입니다. 화요일, 목요일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아무 때나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잠시 끝나고 커피 한 잔 마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도 가지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찬양대원 모집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이세라 권사님께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거룩한 교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들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 속에 넘쳐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사랑과 주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께서 인도하시려 나아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랑이 넘쳐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왕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들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여호와 라파야님 이 시간에 신유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들의 몸 아픈 몸들이 있습니다.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치유 하나님께서 그 시간 치료의 강선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깨끗이 남은 힘을 주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리드리는데 아프지 않도록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만을 가까이 하며 주의 치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여 보좌로 돌본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예배가 주님 앞에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정말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되도록 다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도 열어서 주님 오늘은 예배가 주님 앞에 나가노는 앞에 나가는 주님 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 나가기를 소망하니 주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오늘의 예배가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며 주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부르며 나가오니 정말 우리들이 주의 이름을 높이며 어느 곳에든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어느 곳에든지 주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완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정말 아버지의 영광이 이 시간에 임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영광 받으며 나가기로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영광과 주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가 이 땅에 오늘의 예배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왕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가 주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난 일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정결한 몸으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예배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연재해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이제 모든 아픔들이 사라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으로 아픔을 겪는 우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님 돌이켜 이제 평화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도와주는 거룩한 나라와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나를 아파했던 미워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미워했던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오늘의 모습 안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이 시간에 내려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은혜를 맛보며 그리하여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원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 전도자의 삶, 그리고 선교자적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신 주님 십자가를 지셨네. 날 위하여 죽으셨네. 십자가에 죽으셨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을 때 나를 부르시게 하시고 주님이 날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는 찬양대에서 노래 못하셔서 상관없습니다. 찬양은 노래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찬양만 잘하시면 됩니다. 음정 박자 상관없습니다. 찬양은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 같이 뭐 약간 사투리적으로 얘기하면 같이 하십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고로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예. 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큰 소리로 뭐 읽는 게 아니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쳐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의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누가 통역을 하느냐 굉장히 우리가 고민하고 했는데 통역 영어는 오늘은 케일립이 제 아들이 첫째가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말이 약해요. 그래서 옆에서 원고 본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옆에서 요것만 찝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설교 본문 종이가 있으니까 요거 해주면은 그거를 열심히 읽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설교 통역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도시에 오후 5시가 지나면서 거리로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이 친구, 여기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저는 삼겹살 좋아합니다. 예. 뭐 먹을까? 오늘은 내가 쏜다 하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길거리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식당과 커피숍 등도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비단 그 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일을 하러 나온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만남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코리안으로, 스페니쉬로, 베트남으로, 미국서 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더 지나 저녁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은 더 재미있고 좀 더 자극적인 쾌락을 즐기는 술꾼들이 저녁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부의 도시였던 고린도, 물질주의가 팽배했던 그 도시, 비도덕의 온상이었던 도시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문란함이 성행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제가 묘사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곳이죠.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죠? 네, 이거 어디서 들어본 내용인데 어디서 들어봤지? 비슷한 내용을 어디가에서 들어본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면 예, 맞습니다. 5월 1일 날 제가 처음 와서 고린도 전서를 설교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나실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고린도는 부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반면 돈이 많으니까 그 시대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 집안일을 돈 많은 사람들이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은 노예들을 사용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수준이 굉장히 낮았어요. 노예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실로 얘기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쓴 편지였다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거짓 선생들의 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지내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13절을 보면 다시 읽어볼까요? 또 한번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러 떠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타 지역에 있고 이제 만나러 가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디도와 사도 바울이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너무 그 내용을 그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은데 디도가 오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믿음의 소유자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잖아요. 13개의 서신서를 쓴, 그렇죠? 성경의 신약의 13개의 서신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데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했으며 많은 교회를 세웠죠.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출발한 디도를 만나지 못하게 되니 어떻게 되었나요? 불안해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도 불안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쩌면 정말 완벽한 믿음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은요, 성경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한 분, 참 인간이시고 참 신이신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위대한 사도 바울도 어떠한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면서 자신이 해야 될 그 자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드로아라는 지역에 방문하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드로아 지역에 갔던 건데요.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이 사역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빨리 마게도니아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 일은 이만큼 있는데 어떠한 문제로 집중하지 못하면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자꾸 딴짓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제가 할 일이 산더미 같이 있는데 어떤 일로 스트레스 쌓이면은 핸드폰으로 계속 게임하고 있어요.
그러고 속으라고 하죠. 아, 이거 빨리 일해야 되는데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게 스트레스 푸는 게 있잖아요. 목사가 그렇게 뭐 거룩하다 뭐 그래서 항상 하루 24시간 기도하고 뭐 그렇게 살진 못합니다. 아니, 그런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노력은 합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게임을 뭐 하루 종일 한다? 또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루 종일 하진 않습니다. 시간을 내서 하지.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는 완벽한 믿음으로 완벽하게 정말 참 신앙을 우리가 만들어 놓잖아요. 어떠한 롤 모델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정해놓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스트레스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울하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좀 좋지는 않지만 때로는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자라는 이야기예요.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병원이나 약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의학 발전을 이루게 하셨고요. 오늘날 그 도움을 받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병들을 어려움들을 뭐 우울증이나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신유의 주 우리 사중복음 있잖아요. 신유의 주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직접 그것을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치유의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이러한 회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울증이 걸렸다고 한다면 저거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 빠져가지고 말이야 저렇게나 걸리고 말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치유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그래서 함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2절 13절에서 불안해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은 14절 이후를 보게 되면 이제 기쁨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아멘. 아마도 디도를 만나고 편지를 받아보았기 때문일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스트레스가 쌓여도 때로는 화가 나도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언제나 승리할 것이고요. 그 승리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적 약을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회복되어진 이후에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승리와는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는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승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바로 그 삶이 승리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승리가 아니라 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이 바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사도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할례를 또한 받아야 돼. 이 할례는 구약의 증표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 전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부류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을 계속 공격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14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주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그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결국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주님의 증인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1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믿음의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망하는 자들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어떠십니까? 우리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뭐 올랜도 지역이라 혹시 땀 냄새만 풍기고 있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국가대표라는 말은요, 그 나라를 대표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를 할 때에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더 열심으로 하게 됩니다 라고 준비를 했는데 생각해보니 미국이죠. 예, 미국인들 많으시죠. 시민권자들 많으시죠. 예, 미국 마크를 달고 사는 사람들,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때로는 열광하죠. 때로는 열광하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뭐 나 같은 것이 뭔 국가대표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딱 다니게 됐는데 주변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나만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는 거죠. 믿음이 우리가 볼 때 깊든 높든 무조건 하나님의 국가 대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경기는요, 단순히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로서 주의 나라를 대표하여 그 나라를 알리고 그 나라를 선전하고 그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하나 꼬집어서 우리 오늘 설교에서는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죠. 그렇죠? 앞으로 성경 읽기 모임도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깊숙이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빠르게 쭉쭉쭉쭉 읽어가는 거예요. 그런 속독 모임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빨리 읽는 게 뭔 그렇게 의미가 있냐? 그냥 말씀을 깊숙이 묵상하고 말이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읽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도 절대 이 말씀에 200% 300% 공감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시죠. 깊숙이 알고 그 말씀을 우리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기 전에요,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익숙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주보 보셨잖아요. 익숙하지 않으시죠? 오늘 주보가 다르기 때문에 보던 거랑 약간 달라졌네라고 느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 30년간 그 주보에 여러분들이 익숙해 계셔서 그래요. 이거 한 달만 지나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또 익숙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속독으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계속 읽다 보면 성경의 내용들이, 그리고 성경의 그 단어들이 나한테 조금씩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내가 읽었지, 아브라함이 있었지, 모세, 출애굽기 읽었지, 맞아.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익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설교를 들을 때 맞다, 나 어디서 저거 들었는데, 아까 얘기하겠듯이 아까 나 그 얘기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었지? 저 이야기 맞아. 삼손 이야기 맞아. 저 단어, 저 말씀, 내가 읽어본 거야, 맞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야 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좀 더 익숙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기준점이 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역할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잖아요. 교회로 보내신 게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셨잖아요. 마지막에 축도하잖아요. 축도하고 마지막 의미가 뭐죠? 가서 제사 삼으라고 여러분들을 일주일간 세상 속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다가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의 힘을 얻고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육정의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절대적 진리를 믿지 않죠. 절대적인 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시적인 행복, 그 행복만을 찾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승리, 아까 이야기했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 진리이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길을 따라갑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시밭길, 고난의 길, 좁은 길, 자랑보다는 때로는 조롱을, 편안함보다는 좀 더 힘든 길을, 내 자신의 것보다는 좀 더 남을 위하여, 우리는 그러한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축복의 길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재밌죠?
어려운 길, 힘든 길, 조롱받는 길에 여러분들을 초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 거룩한 길을 통하여 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거룩한 자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송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요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향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모든 물질을 허락하셔서 그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떼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주일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복음이 세계 곳곳에 그리고 우리 지역에 또한 많이 전파되어져야 하기에 선교 헌금으로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은혜가 넘쳐나도록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물질적 축복이 바친 손길이에 그렇지만 또한 마음이 상황이 어려워 바치지 못한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물질적 축복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주님을 주변의 사람들을 돕는 데에 어려움 없도록 물질적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특별히
우리 아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